다 함께 매일 드리는 기도로 6월 17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만물을 새롭게 하여 저희에게 또 한 번의 하루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저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고통 속에서 힘겨운 하루를 견디고 있는 이들에게 위로자로, 낙심한 이들에게 소망을 전하는 자로 살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다스려 주시고 분열된 이 땅이 복음으로 통일되는 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저희 교회의 신앙지도 원칙인 경건한 복음주의 신앙의 육성, 성서적 생활 윤리의 훈련, 교회 연합 정신의 구현, 세상에서 하나님 공의의 실현을 위해 힘쓰게 하옵소서. 모든 교육자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온 성도들이 사명을 향해 믿음으로 비상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84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오이코스 말씀은 시편 38편부터 44편까지 말씀이고, 그 가운데 오늘 저희들은 시편 43편 5절 한 절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시편 43편 5절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한 선비가 과거 시험을 보기 위해 한양으로 올라왔습니다.
시험을 이틀 앞둔 어느 날 밤, 그는 아주 선명한 세 가지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꿈은 자신이 배추를 심는 꿈이었는데 이상하게도 배추를 밭이 아닌 담장 위에 심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꿈은 비가 오는 날이었는데 그는 머리에 두건을 쓰고 있으면서도 우산까지 함께 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꿈은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과 함께 자리에 누웠는데 서로가 등을 돌린 채 누워있는 꿈이었습니다. 꿈이 너무도 생생했던 터라 선비는 근처에서 용하다는 점쟁이를 수소문해서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점쟁이에게 자신이 꾸었던 그 꿈 이야기를 들려주었더니 점쟁이는 혀를 쯧쯧 차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고 선비 양반, 그동안 공부하느라 수고가 많았겠지만 이번 과거 시험은 굳이 볼 필요가 없을 것 같소. 그래서 선비가 놀라서 무슨 말씀입니까? 라고 되게 물었더니 점쟁이는 이렇게 해석을 해줍니다. 배추를 담 위에 심었다고 하는 것은 애초에 자라지 못할 곳에 씨를 뿌렸다고 하는 뜻이니 쓸데없는 짓을 했다고 하는 말이고, 비 오는 날 두건을 쓰고도 또 우산까지 썼다고 하는 것은 꼭 필요하지 않는 것을 두 개나 쓴 셈이니 이 역시 쓸데없는 짓이라는 말이고,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여인과 함께 있으면서도 등을 돌리고 누워 있다고 하는 것은 서로가 마음을 나누지 못하니 그 또한 무의미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지금까지 애써 공부한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뜻이니 괜히 욕보지 말고 시험을 포기하는 것이 좋겠다는 꿈이 아닌 듯합니까? 여러분, 새벽부터 점쟁이 이야기를 들려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 점쟁이의 해석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편으로는 그럴듯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결국 선비는 그 점쟁이의 꿈 해석에 크게 낙심을 하게 되었고 숙소로 돌아와서는 그대로 짐을 싸기 시작합니다. 괜히 기대를 가지고 시험을 봤다가 큰 좌절을 겪느니 어차피 떨어질 시험, 애초에 보지 말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자,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선비가 그 짐을 끌고 있는 그 모습을 본 여관 주인이 이상해서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아니, 내일 모레가 시험인데 어디 가시려고 짐을 싸십니까? 그래서 선비는 그간의 사정을 여관 주인에게 모두 털어놓습니다. 지난번에 이렇게 새 꿈을 꾸었는데 너무 생생해가지고 근처에 점쟁이 찾아가서 꿈 얘기를 했더니 그 점쟁이가 모두 쓸데없는 짓을 하는 것이라고, 결국 이번 시험에는 보지 않는 것이 낫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짐을 싸서 집으로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선비의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던 여관 주인은 고개를 갸우뚱하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글쎄요, 제 생각에는 점쟁이가 꿈을 잘못 풀이한 것 같은데요. 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전혀 그런 꿈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여관 주인의 그 꿈풀이를 덧붙여서 얘기를 해주는 것이죠. 여관 주인은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배추를 담 위에 심었다고 하는 것은 선비님께서 높은 곳, 그러니까 높은 점수로 합격하실 것이라고 하는 징조이고, 비 오는 날 두건도 쓰고 우산도 썼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시험 준비를 철저하게 했다고 하는 뜻 아니겠습니까? 결국 시험 문제들이 그동안 공부한 그 범위 안에서 출제될 것이라고 하는 좋은 예감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여인과 등을 지고 누워 있다고 하는 것은 이제 조금만 더 애를 쓰면 그토록 기다리던 사랑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시험을 꼭 보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 여관 주인의 해몽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말을 들은 선비는 다시 마음의 용기를 얻었고요, 다음날 시험장에 가서 정성껏 시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과거에 급제하여 좋은 표시를 올랐고 훗날 사랑하는 여인과도 잘 어우러져서 행복하게 살았다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처음 읽었을 때요,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점쟁이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관 주인처럼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문득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떠올랐는데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는 12명의 정탐꾼을 그 땅에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 12명은 같은 눈으로 같은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게 동일한 시간을 보내고 다시 진영으로 돌아와서 백성들에게 보고를 하는데, 문제는 같은 것을 보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같은 말, 같은 해석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12명 중에 10명의 정탐꾼은 마치 앞서 말씀드린 그 점쟁이처럼 부정적인 해석을 내렸습니다. 그 땅은 우리가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땅입니다. 그곳 사람들은 너무나도 크고 강해서 우리 눈에는 우리가 마치 메뚜기처럼 작아 보였습니다. 그들과 싸워서 이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한 부정적인 보고를 하죠. 하지만 그와는 전혀 다른 관점을 가진 두 사람이 또한 있었는데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보고합니다. 아닙니다. 그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의 그 약속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그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세상은 연일 부정적인 전망과 통계 그리고 각종 우울한 사례들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최근 정치, 경제, 외교 등 매스컴을 통해 들려오는 그 모든 소식들을 보면 어디에서도 밝은 소식, 희망적인 전망을 찾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전쟁은 끝날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갈등은 점점 더 깊어져만 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곧 모든 것이 회복될 것입니다. 상황이 안정될 것이고 더 나아질 것입니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긍정적인 말을 미디어에서 마지막으로 들어본 것이 언제인지조차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이 세상은 좋은 이야기를 하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와 같은 현실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서 들려오는 수많은 사실들과 데이터들 그리고 통계들을 근거로 해서 더욱더 부정적인 말과 비관적인 전망을 서로가 바쁘다, 하루가 멀다 하여 쏟아내기 바쁜 그런 시기입니다. 그 모든 말들은 마치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그 12명의 정탐꾼들 가운데 10명이 백성들에게 보고했던 것 같은 그런 이야기처럼 들려집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들도 세상으로부터 쏟아지는 그 부정적인 전망들 때문에 너무나도 쉽게 물들고 그리고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이 세상 속에서 어떠한 태도와 자세로 살아가야 할까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고 한다면 오늘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편 42편 5절의 말씀을 저희가 읽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지금 이 시편의 저자의 형편은 결코 평안하거나 여유롭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2절의 말씀을 한번 눈으로 보시면 그는 이렇게 토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내가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녀야 합니까? 오늘 이 시편의 저자는 하나님의 그 부재를 호소하고 원수의 억압에 시달리고 있는 그 현실과 고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편의 저자는 그 극심한 고통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오늘 주목해야 하는 것이죠. 5절 중반절 말씀 눈으로 보십시오. 그와 같은 극심한 고통의 현실 가운데 이 시편의 저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현실은 어둡고 상황은 암울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여전히 찬송할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의 삶이며 믿음의 본질인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말씀도 보면 당시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자신의 앞날이 전혀 보장되어지지 않았고 언제 풀려날지 알 수도 없는 그와 같은 극도의 불안함 속에서 사도 바울은 그 감옥 안에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4장 4절의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리고 이어지는 6절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처럼 사도 바울은 우리 모두에게 믿음으로 반응하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그저 단순히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오직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초긍정적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수많은 만남들 가운데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으로서 있어야 하겠습니까? 오늘 함께 나눈 시편의 고백처럼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격려하고 믿음의 말로 세워지는 그런 복된 사람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작은 예화 하나를 소개하고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제 친구 어머님 이야기입니다. 제 친구 어머님은요, 친구가 잘못을 할 때에도요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크게 혼이 나야 되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요, 큰 잘못을 했을 때조차도 저희 친구 어머님은 늘 항상 이렇게 꾸짖으셨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의 복을 제일로 많이 받을 사람아, 그렇게 야단을 치셨던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이 그와 같이 도전해 보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 안에서 초긍정적인 선포를 하고 지치고 낙심한 사람들 믿음의 말로 일으켜 세워주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돕는 중보자와 연결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믿음의 성도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도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시대에 누가 소망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은 시대에 누가 희망을 노래할 수 있겠으며 누가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사회, 정치, 경제 그 어떤 영역에서도요, 밝은 소식은 찾아보기가 어렵고 서로를 비난하고 헐뜯는 목소리만 가득한 이 시대 속에서 믿음의 사람인 우리들은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시편 저자의 상황도 굉장히 매우 절망적이었습니다. 마치 버림받은 것 같은 어둠 속 그와 같은 암흑과도 같은 현실에 이 시편의 저자는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참혹한 현실 속에서도 이 시편의 저자는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요, 그저 단순히 내 삶의 환경과 상황의 그 변화에 소망을 두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에서 소망을 두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힘겹고 어두운 현실 속에서도요, 하나님과의 그 굳건한 관계 안에서 나오는 그 소망, 하나님과의 나와의 그 굳건한 관계에서 주어지는 그 긍정의 힘, 바로 그 힘이 오늘 시편의 기자를 다시금 일으켜 세웠다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도요, 그저 우리에게 단순히 다 잘 될 거야 라고만 그렇게 말씀하시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그 긍정은 단순한 낙관이 아니고요, 선한 목자와 양 사이의 그 깊은 관계에서 나오는 확신이었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 다닐지라도 목자 되신 예수님과 나와 함께하는 그런 관계성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족함이 없음을 노래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환경과 상황을 바꾸는 그 일에만 집착하고 애쓰기보다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보다 몇 걸음 앞서서 더 열심으로 성실하게 신실하게 일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신뢰하며 오늘의 시간들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도전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그 사람으로서요, 여러분이 진짜로 살아내야만 하는 각자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어질 때 이와 같은 그 믿음의 도전과 확신이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가득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게 되어지는 복된 하루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를 불러주시고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혼란과 불안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신실하게 일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믿으며 저희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환경과 힘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며 신실함과 신실하심으로 하루하루 온전히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와 찬송을 잃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주님의 사랑과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여 어둠 속에서도 빛을 비추며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노래하는 선한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하루 만나는 모든 주변 이웃들에게 주님의 긍정과 은혜를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허락하신 사명의 그 모든 자리마다 주님의 능력으로 강건함을 더하시어 모든 일을 능히 감당할 힘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다른 이유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 소망을 둔 까닭에 오직 우리 예수님 때문에 최고로 행복한 하루를 지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하오며,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작은 소리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주신 말씀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굳건한 관계 안에 소망을 두고 감사와 찬송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6월 17일 주간 기도 제목으로는 목사님의 TV 라디오 설교 방송과 말씀 산책을 통해 복음을 듣는 이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영락사회복지재단, 미사노인복지관, 영락지역 아동복지센터, 영락 애니아이집, 구립용상장애인복지관, 합실 어린이집, 시립은평 실버케어에 있는 모든 이들이 더운 날씨를 건강하게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이러한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 저희들을 이렇게 깨워주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축복된 낮 시간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찬양과 기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여전히 세상은 혼란스럽고 불안하고 어둠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오늘 시편의 저자처럼 세상의 어떠한 제목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두고 소망을 두는 자들이 아니라 변함없이 신실하게 일하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로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영락의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모두가 한숨 짓고 눈물 짓고 있는 이와 같을 때 우리의 소망 되시는, 진리가 되시는, 생명과 위로자가 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웃고 힘을 내고 기운을 낼 수 있는 우리 영락의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김은성 목사님 TV와 라디오 설교 방송 그리고 말씀 산책을 통해 하나님 이 순간에도 많은 분들이 생명의 말씀을 듣는 이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친히 살아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이 친히 육신이 되어 저들의 삶에 가장 가까운 곳에 찾아가 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말씀이신 주님을 만나게 되어주는 놀라운 역사가 전 세계 곳곳에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방송을 통하여, 라디오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 편안하게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말씀 사역하심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피곤치 않도록 하나님 김우성 목사님을 끝까지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영락교회 정말 많은 사회복지재단에 소속되어져 있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미사노인복지관, 영락지역 아동복지센터, 영락 애니아이집, 구립용상 장애인복지관, 합실 어린이집, 용종사회복지관, 시립은평 실버센터 등 정말 많은 기관들이 있습니다. 날씨가 더워져서 또 많은 분들이 또 힘들어하는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저들의 모든 건강을 지켜주시고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예수님의 그 품 안에서 오늘도 평강 가운데 샬롬의 은혜 가운데 지내실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회복지재단에서 근무하시는 모든 직원분들 성령님께서 위로하시고 또한 능력 주시고 지혜 주셔서 주님 축복으로 맡겨주신 그 모든 사명들 잘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목사님들 또 사모님들 오늘 부부 수련의 마지막 날입니다. 복귀하시는 그 모든 여정길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오직 주님의 위로만이 충만하여 안전하게 또한 도착하셔서 다시 주님 맡겨주신 그 사명을 또 열심으로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목사님들 또 교육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오직 주님께로만 소망을 두고 우리의 사명지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허락하신 모든 일들 가운데에서 소망 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우리 영역의 모든 권속들을 되어진 줄로 믿사오며